네, 민수기 마지막 장이고요. 또 2025년 마지막 날 큐티 말씀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어, 오늘 말씀이 기업에 관한 거죠. 이 기업이 땅인데 이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. 근데 이 땅은 은혜입니다, 은혜.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이 되지 않고 사실 능력도 없잖아요.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잖아요.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죠.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제 어,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더 잘 보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주지 않아도 굉장히 풍성해지는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실제로 정말 내가 부유한 자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. 어, 근데 그게 그냥 뭐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, 사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해 보는 일들은 아주 좋습니다.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지금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두령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상황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슬로보앗의 딸들과 관련된 거예요.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그들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어떤 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설명 대략적으로 해드리고 또 한 절씩 보면서 설명드리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. 이 당시에 그 결혼을 할 때, 어, 이제 그 두 남녀가 만약에 다른 지파라고 한다면은, 어, 이, 그,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지파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.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남녀가 결혼할 때 뭔가 그 이 땅이 이동할 이 일은 없어요. 그러니까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땅 분배가 지파에게 분배된 것도 있지만 그 지파 안에 아주 작은 단위인 가족들에게도 분배된 게 있습니다. 가족들 예를 들어서 이 슬로바세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땅의 어떤 일부분은 이 슬로바세 집안에 분배가 돼 있다고요. 근데 그 이 슬로보아세 집안에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. 아들이 없어도 물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이제 아들이 전혀 없어도 그런 경우에는 딸이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었었던 거 기억나시죠? 그때도 이 슬로보아세 딸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런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.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됐을 때는 여자는 그 남자의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그 이 기업이 그 남자의 지파에게로 이 기업, 그러니까 이 땅이 그 지파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문하세 땅의 어떤 그 일부분,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의 부분은 갑자기 다른 지파께 되는 거예요.
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땅이 줄어드는 거죠. 다른 지파는 더 커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막 이제 태도가 막 항의하는 태도는 아니고 정중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옳은 행위였어요.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주 옳은 행위였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는 것은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이 슬로봇의 딸들이 다른 집파 남자와 결혼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므낫세 집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이 땅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, 그렇죠? 이 슬로바트의 딸들에게 속해 있는 그 땅이 다른 지파에 갈 일은 없겠죠.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어, 네. 이, 그,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친족 중심의,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어떤 이런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 제도라든지 이런 친족 중심으로 한 어떤 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.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이제 그 고살자, 일부러 사람을 살인한 자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게끔 했던 제도, 꼬엘, 이제 고엘 제도라고 그랬죠. 그런 제도들도 친족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제도. 어쨌든 뭐 이때는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.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가 와서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이 지도자가 현명하게 말을 잘 하는 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다.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땅이 우리가 이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.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.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또 이 땅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지파 간의 영역 다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땅이 슬로봇의 딸들이 다른 데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리 땅이 예, 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. 아주 좋은 관점이죠, 그죠? 그래서 쭉 보면은 어,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. 3절에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. 슬로봇의 딸들의 다른 집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. 자, 이 4절의 경우에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한마디로 같은 상황이에요. 어쨌든 이 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희년이 되면은 이 여자들에게 다시 원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됐을 때 그 다른 남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지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.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. 어쨌든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된다.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. 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므낫세 지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 첫 번째 한 가지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
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 제기와 그 내용들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실 이런 규례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주실 수 있었겠죠.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것은 아주 이제 근본적인 것만 딱 주시고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인 것만 주시고 아주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주지 않으셨어요.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. 왜냐면은 이 근본적인 것을 줬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결정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우리가 디테일한 것들을 정해 나가기를 이제 원하셨던 거죠. 우리의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해 주시면은 우리가 사실 고민을 안 합니다. 이 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지,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,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.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. 그리고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.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땅이 뭐 다른 지파로 가면 어떠냐?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?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. 이게 중요하다. 다른 지파에 가면 안 된다. 우리 지파의 기업은 우리 지파에 계속 물려줘야 된다. 이게 왜 중요할까?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?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 그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이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. 고민을 하고 자기들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또 다른 지파들과 소통을 해야 되죠. 그리고 결국은 이제 최고 권위자인 모세에게 보고가 되고 모세와도 소통을 하고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. 이게 다 소통의 문제인데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특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도 그렇게 일하신다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하나씩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뭐 수련회 그 티셔츠 여름 수련회 티셔츠 색깔을 뭘로 할까 그거 회의하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한대요. 무슨 색깔로 여름 수련회 티셔츠를 맞을까요?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? 그 마음과 순수함은 참 좋은데 너무 모르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물론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해주지 않으셨던 이유, 그리고 이 므낫세의 지도자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수용을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규례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우리를 향한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. 하나님께서는 다 디테일하게 정해주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더 묵상되고 더 배워져 가고 더 부각되고 더 강조되고 드러나게끔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슬로밧의 딸들은 자신의 어떤 권리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권리죠. 그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그거였어요. 슬로밧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났냐면 그 누구와 결혼하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
이 기업이라는 거죠. 이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기업은 이제 결국 땅이에요, 땅. 땅이 곧 유산이고 이게 기업이 또 유산이라는 뜻이 있잖아요. 근데 이것이 그냥 땅이고 땅이 있으면 먹고 살고 그래서 어떤 그냥 재산이고 단순히 그런 어 의미는 아닙니다. 더 큰 의미, 더 큰 의미가 있어요. 그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는 거죠. 하나님의 언약의 땅, 언약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.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어떤 재산만 물려주는 게 것이 아니고 언약의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, 후손들에게.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이 언약의 땅과 함께 메시지도 같이, 교훈도 같이, 하나님 말씀도 같이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. 야,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.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들도 같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. 그죠?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도 같이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땅이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비 뽑아 이렇게 분배를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하냐면 그들이 자신이 누구와 결혼할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.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기업이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. 그들의 자신들이 누구를 결혼할 거냐라는 범위를 좀 좁히더라도 후손들에게 이 언약의 땅을 물려주는 것을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죠. 우리에게도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다.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서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죠.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죠.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유산도 있죠.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100%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인이 본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.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후손에게 우리 믿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? 우리가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?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?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교훈은 어느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.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아무래도 내 아이가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죠. 믿음을 가지게 될 일이 더 그럴 확률이에요.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. 그죠? 믿음이 그 아이에게 온전히 물려질 수가 있겠죠.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이 됐을 때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. 이게 뭐 어렵진 않잖아요. 그렇죠? 당연히 그렇겠죠. 그리고 그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된 후에도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기에 엄마 아빠가 다 믿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더 좋겠죠. 아이가 뭐 이제 조금 크면서 뭐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뭐 대학교 올라가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뭐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있다면 너 그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서 딴지를 걸 수 있잖아요. 공부해라. 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라든지 이제
그렇게 딴지를 걸 수 있잖아요. 그럼 이 아이가 신앙을 본인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본인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. 그럼 이 아이에게 우리가 내 아이잖아. 내 아이에게 후손에게 무엇을 어, 물려줘야 될까요? 어,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? 내 아이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과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뭐가 더 중요할까요? 아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고민할 게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.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그 그거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눈을 조금만 낮추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두 가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